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어,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두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결심한 것들이 잘 지속이 됩니까? 이야, 다행입니다. 고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고비라. 금요일까지 지속하면 지속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라는 언약을 두고 1월 한 달은 파수꾼에 대한 응답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럼 왜 파수꾼이 중요하냐? 그렇죠? 저는 그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72년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때의 상황이 우리 한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또 그리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보고 자라는 것이 뭐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밖에 못 보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 대학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 저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우리 마을에는 목욕탕도 없고요, 가게도 없고요. 희한해요. 뭐 그래 뭐 보고 배우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아버님이 뭘 했냐라면 멸치 잡으를 했어요. 멸치. 여러분 멸치 잡아봤습니까? 참 힘듭니다. 새벽에 나가서 그물 걷어가지고 아침에 그걸 이제 수거해가 말려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저희가 사는 게 포항 앞바다니까 여러분 포항은 연길 만이잖아요. 만은 바다가 보이는 게 갇힌 바다라. 그래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바다 반대편에 호미곶이 보여요. 호미곶 있죠.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그쪽 지방 그쪽 지역이 토끼꼬리 토끼꼬리가 아니지. 요즘에는 토끼가 아닌데 호랑이 호랑이로 바꿔요.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도 바닷가로 늘 가니까 가면서 보는 게 만 안에 고기 잡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 뭐 저도 당연히 아이고 뭐 자라나면 뭐 하겠어요? 고기나 잡아야지. 아니 그게 들어간다니까 연중에 뭐 다 고기 잡으니까 당연히 고기 잡고 그 다음에 그 포항하면 또 시금치가 유명합니다. 보니까 뭐 시금치 키우고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학교 가서 별 배울 게 없어요. 맞아요. 왜 고기 잡을 건데 뭐 열심히 놀았죠. 맞아요. 뭐 농사 지을 건데 뭐 크게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다가 참 인생이 참 희한해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뭐 당연히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제가 교회를 가게 됐네요. 이 진짜 친구 따라 교회 1년간 끌려다니다가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럽니다. 아니 뭐 시골에서 교회 다닌다고 뭘 크게 인생이 변화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회를 다닌 거 알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천국 간다라는 사실이 내게 너무너무 소망이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두 번째로 딱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뭘 충격받았냐면 나는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느닷없이 그 말씀이 내게 박히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고 먹고 사는 인생인데 아니 내 남은 인생이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주셨구나. 큰일 났어요? 큰일 안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그게 내게 잡혀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게 믿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내 인생이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의 제자 삼을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때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일 내가 이 인생을 산다라면 그러면 내가 이거 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마.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요. 1차적인 준비가 뭐냐면 대학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세계를 살리려면 세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세계 살리려면 언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영문학과까지 결정을 했어요. 대학을 결정을 했어요. 대학이 어디냐? 선교사님들이 세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대구까지 와서 계대. 여러분 계대가 진짜 좋은 대학입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라니까요. 연세대, 계명대 이런 중요한 대학은 선교사님들 지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 내가 훈련 받을 수 있는 거, 또 내 언어 준비. 야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가야 되니까. 가야 돼. 근데 제가 제 인생에요. 진짜 밤잠 거의 안 자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던 시간이 고3 때였어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느냐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분명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늘을 시작했잖아요. 하늘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세운 목표도 있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들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고 도전을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어디 있냐고 생각하냐면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달려있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라는 소명이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가야 될 모든 여정의 근본적인 힘과 응답이 됩니다. 매일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새벽 기도를 쭉 인도하면서 항상 안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그러니까 내 파수꾼의 기도가 나의 망대다. 이 기도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린 것이다. 그러면 내가 파수꾼이라면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도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가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국이냐라면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형통한 시절이었어요. 형통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형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너질 형통인 거예요. 마치 바벨탑처럼. 우상 숭배하는데 잘 돼. 하나님 사명 잃어버렸는데 잘 돼. 근데 그게 진짜 잘 된 겁니까? 하나님의 눈이 볼 때는 재앙을 앞두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은요. 그 다음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무슨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분의 1이 남은 것도 어떻게 되겠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지고 뭐만 남겠다?
거루투기만 남겠다. 이 재앙의 메시지를 누가 받았냐라면 이사야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게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와 같냐.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세계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흐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뭐 뉴스를 한 번씩 보지만은 세계의 흐름이 난리입니까? 난리 아닙니까? 난리라. 저 미국이랑 강대국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다 두드려 패고 있어요. 두드려 패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거 상관 안 해.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자국 이익주의가 되니까 뭐 하는 거요? 그럼 마지막에는 전쟁인 거예요. 그럼 평화입니까? 저는 평화가 안 되겠다. 뭐가 똑같으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해줬어요.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입니까? 혼란의 시대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야 종교 생활하면 돼. 야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 복음 없이 거짓으로 이 땅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오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아침마다 잘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옆 사람 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만 하면 되지 뭐 우리야 뭐 그렇게 크게 합니까? 목사님 아시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겠습니다. 손님으로 할 것입니까? 주인으로 할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 손에 맡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 손에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산업을 누구 손에 맡겨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이더라. 우리의 가정 누구 손에 맡겨야 되겠냐? 하나님 손에 맡겨야 지켜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의 사람이 누구 손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사명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주인으로 써 있는 자는요.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응답하면은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파수꾼으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배경의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부르신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재앙시대 때 지키는 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다. 여기 서랍은 천사들 얘기합니다. 천사들.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을 날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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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네 힘이 아니라 보좌의 영광인 하나님이 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구역 건설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요? 내 안에, 영혼 안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걸 계속 들여다보면요,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딱 바뀌냐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만 딱 가도 보니까 내 수준으로 주님이 갇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내 사정만 알아.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뭐요? 내 형편만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수준에, 내 배경에, 내 환경에 갇히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나를 못 벗어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함께 하시는데 뭘 보여줬다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보좌에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뭐가 보이느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눈을 들어서 뭘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게 단순한 하늘이 아니고 네 눈을 들어서 네 안에 갇힌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진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 바뀌느냐라면, 여러분이 지금 내 수준으로 기도를 하면요, 지구는 어떻게 볼까요? 크게 볼까요? 작게 볼까요? 아니, 내 수준으로 보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내 수준으로 내 일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겠어요? 못 겠어요? 없어. 왜? 크니까. 근데 기도를 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그게 기도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 이 땅이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응답은 어디로? 보좌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천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어디서부터? 보좌로부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니까 어느 날 지구가 요만하게 보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워요. 기도로 도니까 네팔 갔다가 미국 갔다가 호주 갔다가 피지 갔다가 기도로 도니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가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기도로 세계 복음화를 다 한 줄 믿습니다. 품는 거예요, 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게 품어지면요, 나중에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품었기 때문에. 기도 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로 품지 않는 사람은요,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제가 우리 시골에 친구 가운데 시금치 농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시금치. 그래도 시금치 농가 이거 하면 장사 잘 돼요. 그래, 이 친구가 돈도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예비군 훈련할 때 같이 만났거든요.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철아, 내 소원이 있다 이러는 거라. 뭐 소원이 뭐고 이러니까 해외 여행 한번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돈도 있고 배경도 있어. 근데 한 번도 자기가 있는 요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맨날 소원만 품고 있는 거라. 해외여행 가자.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아직도 못 갔어. 여권도 안 끊어놨어. 왜요? 수준이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 생각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요. 저는 세계보고만 막 하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돌아다닌 몇 개국을 20몇 개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크기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237 나라 살릴 만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는 진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13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밑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거루투기가 남아있다. 이 거루투기가 뭐가 된다? 거룩한 씨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그런 걸음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가찮게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응답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남아있는 거루투기는 내가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권 차례하면서는 올 한 해 거루투기 3명만 세우라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3명 세우는 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렇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생을 뭐 하겠다?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 그래서 오늘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게 모든 게 시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생각도 모든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시작을 뭐로? 파수꾼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것을 길을 만드는 자로, 하나님의 것을 전파하는 자로 올 한 해 매일같이 이 정체성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24시간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남은 자의 축복 예비하셨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걸음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파수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는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의 응답 가지고 나의 매일을 하나님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남은 자의 축복 이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와 나의 것밖에 알지 못하였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나를 살리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의 사람으로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으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좌의 망대를 주시고 기도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24시간 함께 역사하시는 응답의 종들의 걸음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로 다 거부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거룩한 씨앗으로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거룩하기를 세워나가는 가장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소명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가정과 현장과 산업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올 한 해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파수꾼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남은 자 세워나가는 축복의 여정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